장 10절로 13절. 자, 966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은 사랑은 치유다, 치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아가서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제 어렴풋하게나마 또 전체적인 윤곽을 좀 이렇게 알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면, 목사님, 아가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요, 목사님, 어디 솔로몬 같은 청년 없어요? 사위사 함께. 어디 술람미 같이 믿음 좋은 아가씨 없어요? 며느리사 함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룻기를 강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반응이 그랬어요. 목사님, 어디 룻 같은 믿음 좋은 자매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잠언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또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할까요? 목사님, 믿음 좋은 아가씨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적용을 해야지, 마치 다른 사람, 어떤 사람과 연결시켜주고 나는 거기서 쏙 빼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얄밉다고 해야 되나요? 아직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 아닐까.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고 너에게 주는 말씀이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솔로몬과 술람미의 어떤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데, 자, 10절부터는요, 이제 술람미가 노래합니다. 9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제 노래한 거였고,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을 타고 달려온 그 술람미를 솔로몬이 뜻밖의 따뜻하게 맞아줬거든요. 막 화내고 뭐 삐지고 짜증내고 뭐 따지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무릎을 꿇으리라 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왔는데 아주 따뜻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이런 사랑,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데 아주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10장 10절, 11절, 12절, 13절이 이제 마지막에 어떤 그 대미를 장식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8장은 이제 어떤 그런 해피엔딩, 어떤 결과, 보상, 열매의 모습들이고요. 이제 대단원의 어떤 결론적인 말씀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치유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치유가, 자, 10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사랑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리워하는구나, 이뻐하는구나, 아껴주는구나, 그런 의미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치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도다. 이 말은 3번 나왔어요. 2장에도 한 번 나오고, 작은 여우를 잡아라 했을 때 2장 16절입니까? 거기에도 보면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나는 관계의 회복, 관계를 점검함으로써 내가 당신의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것이 아닌지 그런 관계를 점검하면서 작은 여우를 잡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고, 또 6장 3절에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울면서 불면서 솔로몬을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됐을 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6장 3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이 고백을 하는데, 자, 오늘 좀 이 의미,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속했습니다. 나의 것입니다. 이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합이죠. 한 몸이야.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의미를 더 보강해 주는 단어가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사모한다는 말에 동그라미 해놓고요. 뭐 그렇게 필요는 없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테슈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테슈카라는 단어는요, 사모한다, 갈망한다, 열망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딱 3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갈망한다, 열망한다, 사모한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리워합니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 표현이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근데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테슈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테슈카는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언제 어디에 등장하냐 궁금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자, 창세기 3장. 자, 이걸 깨달으면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한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3장 16절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이제 여자를 이제 저주하는 장면이지요.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원한다는 단어가 테슈카예요. 남편을 갈망해요. 열망해요. 자,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다스린대요. 자, 그러면 이 여자, 아내와 남편, 아담의 이 관계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걸까? 아내는 남편을 테슈카 갈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 자, 이런 관계. 그럼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을까? 자,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저주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원하고 다스리고 이런 관계를 갈등 구조로 이해를 합니다. 갈등 구조.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커피 마시고 싶고 또 뭐 밥도 같이 먹고 싶은데, 다스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명령하고
윽박지르고 가르치려고 하고 잘난 척하고 나 바빠 시간 없어 뭐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갈등 구조를 이룬다고 해석을 해요. 그게 저주라고 해석합니다. 또 여기에 또 불을 붙이는 게 4장 7절이에요.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죠.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자, 이럴 때 7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의 평소의 삶이 죄악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이어서 안 받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이 뭐 특별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평소의 삶이 죄와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그럴 때 죄가 너를 원한다. 히브리 말로 무슨 단어일까요? 무슨 단어일까요? 테슈카에. 이게 두 번째로 사용돼요. 딱 3번 사용된다고 그랬는데 두 번이 창세기 3장 4장에. 자, 여기도 보면 죄가 너를 테슈카해요.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원하고 다스리는 것은 어떤 구조로 말씀합니까? 대립하는 구조로. 원하지만 너는 그 원함에 끌려가지 말고 다스려야 돼. 원함과 다스림을 갈등 구조, 대립 구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이런 구조로 남편과 아내를 똑같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명령하고 신혼 첫날부터 잡히면 안 돼. 잡아야 돼. 이런 구조로 이해하는데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자, 다시 3장 16절을 보면 이제 저주합니다. 근데 저주하면 우리의 논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 좋은 걸 거야. 나쁜 걸 거야 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서 뭐 15절은 이제 뱀에 대한 얘기고요. 16절부터는 이제 하와와 아담에 관한 얘기인데 자, 16절에 임신의 어떤 저주를 해요. 임신의 고통. 여러분, 임신 아이를 갖는 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왜?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갈비뼈로 그냥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안 하고 니들이 알아서 번성해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좀 수고스럽고 번거롭고 뭐 그런 애를 써야 되고 또 산모의 고통, 또 출산의 고통, 또 양육의 어떤 힘듦 이런 걸 누려야 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이 낳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창조를 내가 안 하겠어. 기분 나빠서 삐졌어. 그러니까 니들이 네 새끼를 창조해내. 뭐 창조는 아니지만 생산해내. 이게 저주였어요. 근데 이 저주를 보면 모양이나 과정은 좀 번거롭고 힘들지만 그 저주의 목적은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맞죠? 제가 작은 여우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작은 여우가 원하는 것은 유일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어떤 상황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까워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작은 여우의 원리를 또 여기에도 대입해 보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는데 자, 모양은 여러 가지. 나중에 아담에게 수고하는 그런 수고, 엉겅퀴를 내는 그런 수고를 하는 그래야 먹고 산다 이런 저주를 해요. 근데 모양만 보면
저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를 전혀 희망이 없는 삶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요. 단지 그 과정이 좀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데 아내와 남편의 원하고 다스림의 관계, 이건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 왜 하와가 범죄하게 됐나요? 선악과를 따먹게 됐나요? 뱀 때문에? 예, 상황적으로는 그렇지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의 것이야.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야, 한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부부가 한 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창조도 그렇게 한 몸에서 나온 거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 함께 쭉 있었는데 왜 뱀이 하와를 유혹했냐 하면 떨어져 있었을 때, 아담이 없을 때, 하와 혼자 있을 때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 결과 이 난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축복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고 다스림의 관계,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연합의 관계입니다. 이젠 떨어지지만 너는 남편을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남편은 다스린다는 의미가 통제하고 지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뭐 철장거세로 다스리는 의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또 성경의 또 하나의 어떤 신앙적인 개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자, 그 다스림의 모습을 우리는 독재자처럼 세금 내, 뭐해 안 하면 감옥에 쳐넣고 이런 다스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가 잘 되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다스림의 의미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원하고 다스림은 떨어지지 마, 하나가 돼야 돼. 아내와 남편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것이 저주예요. 그런데 단어 뉘앙스로 보면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안 좋은 어떤 그런 형벌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저주 속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고 또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열쇠를 주셨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저주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 저주 가운데 살지 않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그 의미가 오늘 아가서 본문에 보면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 의미는 그는 또 나에게 속했다. 이런 어떤 연합, 한 뜻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나를 태슈카한다. 원래 이 태슈카는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슐람미가 솔로몬에게 태슈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슐람미는 이미 했어요. 솔로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자기가 큰 실수를 했지만 죄를 저질렀지만 솔로몬을 찾아서 달려왔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달려온 게 그 태슈카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인 솔로몬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림이 아니라 남편이 나를 태슈카해 주는 거예요.
나를 사모하고 갈망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그가 내게 속하였고 내가 그게 속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저주의 그 결과를 이룬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그 창조의 의미를 이제 한 사랑으로, 우리는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쓰죠.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뜻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저주대로 여자가 남자를 태축하 사모해요. 그런데 지배해야 되는데 지배가 아니라 다스림이 아니라 다시 남자도 태축하해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해 안 되시나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저주는 이제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같이 있어야 돼. 그게 저주의 목적이었다고 정리를 하면 이제 두 솔로몬과 술람미가 다시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단순히 어떤 그런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술람미는 영적인 회복으로, 이 하나님의 저주로 갈라졌던 그런 죄성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시간이 없어서 이걸 신학적으로 할 그런 여유가 없는데요. 로마서가 얘기하는 게 이거고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회복됐다. 하나가 됐다. 그것이 신약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 다시 만남으로 해서 사랑은 곧 믿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데 어떤 치유가 일어나냐? 우리의 죄성이 이제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 안 짓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죄로 내려오던 그런 죄성,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어떤 상황적으로 짓는 그 죄의 문제만 열심히 해결하고 회개하면 되지, 과거의 원죄니 유전적인 죄니 이런 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해결됐다, 해방됐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술람미가. 이 짧은 한 절이 바로 로마서고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선언이에요. 두 번째 어떤 회복이 일어나냐 하면, 자 1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자,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가서 읽어보면 항상 어떤 리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어요. 자,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건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3절에 함께 가자. 또 결혼하는 것도 솔로몬의 어떤 그런 화려한 어떤 그런 멋있는 그런 어떤 결혼식을 하고 있고, 뭔가 할 때마다 리드하는 것이 솔로몬이었는데 변화돼요. 이제는 그 사랑의 회복, 영적인 회복,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가 리드를 해요. 솔로몬이 리드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화려한 왕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입이 딱 벌어지죠. 와, 멋있다, 대단하다, 너무 좋다, 주는 것마다 금은 보화 이런 거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술람미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부끄럽고 창피해요, 거기에 비하면.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동네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골 동네예요. 아니 옛날 같으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창피해서 아유 누추해서 이런 데는 안 돼요. 부끄러워요. 뭐 자기 몸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없었잖아요. 거무스름하고 검고 집에서도 왕따 당하고 형제들로 오빠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를 보면은 흘겨 보일 거고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 번째 치유가 뭐냐면 내적 치유입니다. 여기는 자신감으로 나오지만 그다음에 열등의식 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이 솔로몬과의 사랑이 회복됨으로 해서 내적인 모든 상처 아픔들이 다 치유가 돼서 이제 당당한 거예요. 시골로 가자, 들로 가자, 동네에서 잡시다. 그 전까지는 야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아니야. 저 사람 부자인데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을 거야. 아니야. 뭐 굳이 내가 안 해도 뭐 이런 의식이었어요.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내가 하는 거는 뭐 별거 아니라는 어떤 낮은 자존감이었어요. 그리고 늘 의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교해서 늘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때를. 그러니까 평생 그런 시간이 안 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가 아쉽겠어요. 더 좋은 게 있죠.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안을 해요. 그리고 초대를 합니다. 들러 갑시다. 거기서 잡시다.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원어에 보면요 명령형으로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명령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강권하는 거죠. 갑시다. 담대하게 초대하는 거예요. 그 명령형이라는 의미 속에 강한 자신감, 당당함, 떳떳함 이런 게 묻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영적인 테슈카 또 연합, 하나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니까 내적 회복이 일어나서 존재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극이 되고 또 당당하게 초대해요. 이끌고 가요.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끌고 뭐 이렇게 해줄 저렇게 해줄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사랑의 회복이 그만큼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기도도 물론 초신자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응답을 하세요. 꼭 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형식이 있고 어떤 그런 신분이나 어떤 자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여기 여러 가지 또 설명이 필요하고 또 의미가 있지만 자 이렇게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어요. 27절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는 이게 중요해.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이것만 보고 이것만 설교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대 해서 완전 요술방망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돈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공부는 안 하면서 믿음아 그지?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7절에 분명히 이런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이 의미는 그런 뜻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뭡니까? 뭐가 기본이 되라는 얘기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을 때, 그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냐. 사랑해. 그 사랑을 어떤 버팀목 삼아서 당당하게 갑시다,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만큼 자신감이 생겨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구한다는 그 의미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상대방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독교 단체에서도 내적 치유 뭐 이런 세미나들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믿음의 회복입니다.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것이 내적 치유의 원리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과정은 조금씩 뭐 프로그램마다 뭐 방법마다 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것, 믿음을 회복하는 것, 사랑을 회복하는 것. 자, 세 번째 치유가 어떤 치유냐? 자, 12절 끝에 보면 가자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13절,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자, 거기 가서 내가 사랑도 주고 또 귀한 열매 새것도 주고 묵은 것으로 주고 너를 위해서 내가 쌓아둔 것이 참 많다. 이런 고백을 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제 주겠다는 거예요.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치유냐면 생활의 치유입니다. 생활의 치유. 지금까지 술람미는 늘 시골뜨기로서 그냥 뭐 양이나 먹이고 포도원 지기로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솔로몬을 만났는데 솔로몬의 재력은 비교할 바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술람미 입장에서는 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줘도 필요 없는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유, 솔로몬에게 이게 감자 한 알이 대단하겠어. 옥수수 하나가 대단하겠어. 돼지고기가 대단하겠어. 매일 스테이크 먹는 사람인데. 그래서 줄 게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늘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회복이 되니까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새 것도 있고 묵은 것도 있고 문 앞에는 더미로 쌓여 있어요. 네.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라. 큰 더미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전까지는 똑같은 삶이었어요. 술람미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대박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삶은 똑같아요. 근데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이 약할 때는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똑같은 환경에서 솔로몬의 사랑을 회복하니까 밥 먹다가도 쌀통에 쌀이 있네. 간식 먹다가도 냉장고에 먹다 남은 빵이 있네. 감자가 있네. 생선이 있네. 고기가 있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함은요,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이에요. 늘 가난한 사람들은요, 통장을 봐요. 잔액이 있냐 없냐. 근데 보통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나는 가난해. 없어. 줄 게 없어. 할 게 없어. 없어. 더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의지하고 기대고 어떤 그런 심리가 자꾸 이렇게 안착이 되는 거죠. 뭐 하면 나는 가난해, 못해, 안 돼, 없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없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렇게 크고 아름답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 이 열매가 솔로몬에게 뭐 그렇게 귀하겠어요? 뭐 시골에서 열매 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고추, 감자, 가지, 오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도 뭐 내놓으려고 하면 그래도 뭐 그럴듯한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니까 고추 하나라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즘 핵감자 나오잖아요. 그 핵감자 하나라도 한 바가지라도 쪄가지고 좀 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활치유입니다. 생활치유. 어떤 분에게 아유 집사님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말랐어요 했더니만 아유 목사님 돈이 없어서 그래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분을 살찌우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너무 훅 들어오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을 하시니까 그래요. 150억 있는 사람 보고 늘 부족하다고 얘기해. 200억이 있으면 500억 있는 사람 보고 늘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오늘, 내일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 믿음을 한번 회복시켜 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참 많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있어요. 눈길 가는 데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드릴 것만 보여요.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요, 눈 가는 데마다 갖고 싶어. 눈 가는 데마다 저거 얼마짜리야? 왜 난 저게 없지? 왜 없지? 있는 거 안 보이고요, 나에게 없는 거 휙 지나가는 차 보고 야 저런 차 얼마짜리야? 버스 탔는데, 전철차 탔는데 핸드백 보고 저거 얼마짜리? 가짜인데도 진짜처럼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거든요.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뭘로 치유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자, 기도 제목 띄워주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저주, 창세기 테슈카, 하나님이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 저주를 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적 치유,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열등감, 우울감, 자괴감, 비교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생활의 치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베풀고 쓰임받고 자원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제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우리가 할게요. 우리의 삶을 늘 가난하고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어. 내 환경에서 그런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번 기회에 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